샬롬 2월 6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지내셨나요? 이번 주면은 교회 이전이 마무리되고 이번 주일날 마지막 예배를 저희 지금 현재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다음 주면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예배와 우리 공동체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30여 년간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장소로 이사 간 지 94년부터였으니까요. 이 거의 30여 년이 되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 보시고 또 감사하고 또 마음을 정리하는 그런 이번 주일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미랄 공동체의 이 2021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도약하고 또 변화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회와 또 이 시간을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마음을 준비해야 할지 묵상 중에 감동을 주셨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잠시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많지 않지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고 합니다.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른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해야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한 가지를 집중하며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겸손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교만입니다. 우리가 교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참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교만하다고 얘기하나? 성경에서는 자꾸 우리에게 교만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때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겸손한 줄 안다는 것이고 정말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교만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을 주제로 묵상할 때면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점은 내 자신이 정말 교만하구나. 이 교만이란 단어는 정말 나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묵상은 전혀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요즘 마스크를 쓰게 되면서 참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새롭게 자꾸 체크하는 버릇이 생겼는데요. 그게 뭐냐면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했는데 저한테 입냄새가 참 많이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입냄새가 심한 사람은 자신이 입냄새가 심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제가 입냄새가 많이 나는구나 라는 것을 체크하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양치질도 더 많이 신경 써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글도 좀 챙겨서 다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만도 이와 같다고 합니다. 입냄새와 같아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알지 못하고 내가 정말 뭔가를 이야기하면 입냄새가 나는 사람일수록 상대방이 참 힘들죠. 이처럼 교만한 사람도 내가 이야기하거나 자신이 뭔가를 행동할 때
상대방이 참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교만의 문제는 내 자신과 타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잠언 10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하시니 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이다. 교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역겨워하신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교만을 보시면 참지 못하시고 역겹다는 표현까지 쓴다는 모습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결국 교만에 대해서는 자신만 모를 뿐 다른 사람은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역겹게 하나요? 바로 교만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나에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했다. 내가 이만큼 성취를 해냈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내가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과장하고 자신의 업적을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랑뿐만 아니라 교만은 사실은 나를 보라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신의 결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힘들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이야기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버릇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받으러 가고요. 상담을 받으러 가서 물론 치유를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그곳에서의 상담을 자주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나 좀 봐달라고 라는 그 갈망 속에서 그렇게 상담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결국 뭐냐면 나를 좀 봐달라, 날 좀 보소 라는 그 표현이 바로 교만의 특징적인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성경은 우리의 목적은 나에게 집중해서는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우리의 조명을 나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제일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삶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시시때때로 나를 집중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초점과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다 가로채려고 하고 나에게 시선을 돌려달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자꾸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온 우주를 다스리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고 내가 그 위에 올라서고 싶다는 그 죄성 때문일 것입니다. 어제도 박국래 목사님께서 금요 철야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순종을 한다고 하지만 선택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편한 것만 순종하고 좀 어려운 것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왜 이렇게 선택적으로 순종하게 될까요? 이건 역시 교만입니다. 즉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내가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내 뜻대로 선택적으로 순종해서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선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정말 100%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겸손할 때에만이 하나님 나를 정말 주님의 겸손함으로 나는 죽고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날 때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를 보여준 인물이 있습니다. 그 예가 누구이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한 평가를 하십니다. 민수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만큼 이 땅에서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개역 개정 옛날 번역인 개역 개정 성경에는 모세를 이 지면 위에 온유한 사람이 이와 같은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새번역 성경에서는 모세와 같이 겸손한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다는 이 표현을 찾아보니까요. 이 겸손하다는 표현은 가난하다는 표현과 같이 가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떤 마음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소망이 없다고 하는 고백이 시작될 때에만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교회 전통에 있어서는 가톨릭뿐만 아니라 성공회 그리고 루터교 그리고 우리 개신교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부르는 찬트가 있습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는 이 찬양의 고백입니다. 이 찬양을 왜 드릴까요? 우리가 왜 예배를 임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나가는 이 직전에 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는 노래를 하게 될까요? 이 찬양을 올려드릴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는 가장 바른 길이 바로 이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 작은 죄악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첫 번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라도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이전을 준비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를 드러내거나 나의 어떤 교만을 포기치 못하는 것이 있었는지, 혹은 나 자신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셨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누군가를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의로움을 내세우고 있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교만이 있다고 합니다. 그 교만은 내가 더 낫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런 교만이 아니라 착한 교만이라고 합니다. 착한 교만. 그리고 무엇이냐면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 가장 큰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경주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참 지역마다 사람들의 정말 특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경주에 살다 보면서 참 감사하고 기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참 겸손하고 착하고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하신 분들, 우리가 착함을 표현하고 선함을 주고 표현하고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은 것도 있지만요.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어떤 착함을 표현하고 뭔가 뭐라도 이렇게 주거나 이웃에게 뭔가를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만 주면 섭섭해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음식물 준비하거나 아니면 뭔가 선물을 준비할 때 하나만 주면 덧정 없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저 사람 참 정없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뭔가 마음속에 저 사람에 대해서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평가를 내린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참 많이 느낀 게 뭐냐면요. 사람이 참 착하고 선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드러낸 선한 행동이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남들을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구나. 봉사를 받고 내가 누가 선물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정이 없다는 표현을 쓸 수 있구나. 왜냐하면 나는 누군가를 표현할 때 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두세 개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표현할지라도 예수님 없이 선을 표현한다면 결국 이것도 자의가 되고 착한 교만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경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뜻을 행해야 하지만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착한 교만이 되고 누군가를 또한 정죄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마음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입냄새와 같은 교만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그런 의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바리새인과 같이 회칠한 무덤인과 같은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찔러주시고 나를 일깨워 주셔서 다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주님의 의로움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심으로 의롭게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렇게 새롭게 우리가 들어가는 예배당에서 그리고 예배 처소에서는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의로움에 감격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아무런 대가 바라지 않고 정말 온전한 순종으로 100%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나아가는 그런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새로운 마음을 준비하고 또 오늘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축복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순간순간 교만이 올라오고 나를 내세우려고 하고 또 누군가를 정죄하고 또 누군가를 판단하곤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는 것은 주님의 온전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한 축복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깊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각자 개인의 삶 가운데 성취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으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